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주일까지 드려지게 되어지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오늘 그 첫 번째를 알리는 대림절 첫 번째 초가 이렇게 켜졌습니다. 이 대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대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절기는 단순히 우리가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 시대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는 그 절기가 대림절의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첫 번째 초를 오늘 켰습니다. 여러분, 이 초가 가장 밝을 때 언제일까요? 어두울 때입니다. 이 대낮에는 이 초를 하나 켜놔도 이게 불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가장 깜깜할 때에 가장 작은 촛불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가장 빛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불빛은 유일한 소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빛을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으로 3500년 전에 나일강, 에집트의 나일강 변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깊은 신음 가운데 있었던 한 민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태양빛에 회초리가 휘둘러지면서 노역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그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국고성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땀을 흘리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비명소리를 질러가면서 성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은 조상인 거죠. 족속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행복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이삭에게 흘러갔습니다. 그 이삭이 야곱에게 그 축복이 또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 시대 때에 너무나도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많이 들어서 이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 가족들을 데리고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때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 총리를 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총리를 했던 요셉도 눈을 감게 되었을 눈을 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400년이면은 40번 정도 강산이 변한 시간 아닙니까? 그때 요셉을 알았던 에집트의 왕조가 있었는데 그 에집트의 그 왕조가 무너진 거예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을 했을 때에는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가 그 애굽을 통치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 셈 족속, 다시 말해서 이 에집트에 원래 에집트 사람들이 왕권을 잡은 게 아니라 멀리 셈족에 있었던 동쪽에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이 힘이 강해져서 이 애굽의 원래 토촉화되었던 그 애굽 사람들을 밀어내고 힉투스라고 하는 이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왕권을 잡았을 때 이때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힉소스 왕조는 이방 왕조이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거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넓은 땅도 주고, 그래서 이 요셉과 함께 힉소스 왕조가
에집트를 통치했을 때에는 편안하고 행복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에집트에 토착화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뒀다가는 지금 우리가 힉소스 왕조를 몰아냈지만 언젠가 힉소스 왕조가 다시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를 대항하거나 대적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교회에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아이들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거나 정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권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애굽은 그 국방력을 더 강건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침입을 완전히 봉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성이라고 하는 비돔과 라암셋을 대규모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그 성을 만들고자 하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인구를 조절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억압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역을 그렇게 시켜도 이스라엘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애굽 왕 바로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다 던져서 죽이라는 엄청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바로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너희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뼈아픈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절망의 어둠 속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서 퍼져나갔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복음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압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군합발로 마치 밟는 거예요. 그런데 밟을수록 더 강하게 자라는 들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는 것입니다. 또 바람이 불면 불수록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는 들풀처럼 오히려 그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적으로 그 인구가 더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번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번성하다. 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숫자만 늘어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물고기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연어가 연어 알을 낳으면 수백 개 수천 개가 나는 것처럼 어떤 곤충들이 알을 낳으면 수백 개 수천 개를 낳는 것처럼 지금 그 바로의 압제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했던 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만드셨을 때 그들이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는 죽음의 정책을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번성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와 그들을 통하여 얻고자 하시는 생명력을 꺼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을 사방 각지로 다 흩어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감으로 인해서 사방 각지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지금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하고 있죠. 특별히 서아프리카 지역의 사헬 지대, 그리고 나이지리아, 콩고 이런 데는 지금 그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와가지고 학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총으로 쏴버리고 교회에 불질러버리고 엄청난 지금 학살과 박해가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미래목회전략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통계가 최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통계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2025년도, 그러니까 지금이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0년 후가 회복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25년도 기독교 통계를 보니까 16%에서 17%, 그러니까 약 800만 명 정도를 기독교인으로 추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16%에서 17% 정도를 기독교 인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800만 정도를 보는데, 이게 2045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10% 초반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10% 초반대. 그러면 한 500에서 600만 명 정도로 보는데, 이것은 어떤 인구까지 포함되냐면 가나안 성도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나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니거나 아니면 어른 되어 가지고 다니다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수를 제외하면 실은 한 400만 명 정도, 300만 명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학살하고 박해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현실로 우리 대한민국은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박해하고 그 총으로 순교시킨 인구보다도 더 엄청난 인구가 우리는 감소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후에 말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끌려가 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비율이 20년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해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구성 비율인데, 2045년이 되어지면 교회 구성원의 40% 이상이 이제 60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 교회를 다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주차나 주방도 젊은이들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80%에서 85%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학교 자체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성교회 수는 엄청나게 감소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단들은 더 조직화하고 더 훈련을 강화시켜서 이단들은 급속하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2025년도 한국 이단 사이비 종사자, 이단적인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합세하면은 지금 2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200만 명. 그런데 2045년이 되면
이 사람들이 300만 명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은 한 2명 정도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후에는 5명, 6명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영적 혼란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이 안 되십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계획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고 승리를 자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장 큰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큰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장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겪게 될 고통과 아픔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진흙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은 가장 치열하게 작동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은혜는 더 깊이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압제가 강할수록 복음의 생명력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막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더 극도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거든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면 살려놓고 남자아이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정말 이 지상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명령을, 가장 가슴 아픈 명령을 이 바로 왕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 살기 등등한 명령 앞에서 가장 연약한 여인 2명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히브리 산파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부라와 부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제국의 왕 앞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반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지금 애굽 왕 바로도 두렵습니다. 이 산파들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과 내용이 다르다는 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어떤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혐오감, 공포, 그리고 나보다 강한 존재에 대한 식은땀 나는 불안함이 지금 이 바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산파들에게도 똑같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산파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경외함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압도되어지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떨림의 그 불안감, 경외감이 이 산파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출애굽기 1장은 단순히 한 민족의 고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전쟁의 서막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사단의 시도가 바로 유아살의 명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무명의 산파들을 통해 무력화시키십니다. 십부라와 부아는 단순히 아기를 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 태도는 신약 시대에 이어져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정확히 일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게 하시지 않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정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권력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우리는 항상 비겁해지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애굽왕 바로를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는 그 애굽왕 바로를 경외해야 사는 것 같지만 이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그 거룩한 반역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리는 것이 내가 진짜로 산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끝자락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는 더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집트의 생명줄이었던 그 나일강이 히브리 아이들에게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그런데 이 테바가 쓰여진 곳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이 모세가 탔던 그 바구니가 테바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그 노아의 방주가 테바였습니다. 테바. 여러분, 이 테바라고 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테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가 있어야 사람이 그 노를 열심히 지어서 그 배가 움직일 수 있는데 그 테바는 노가 없어요. 그리고 그 테바는 돛도 없습니다. 돛. 이 돛이 쳐져 있어야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그 배가 나가는데 이 테바는 돛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없습니다.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테바는 어떤 것입니까? 오직 물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는 방향대로 가는 게 이 테바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왕이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 헤롯 왕이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바로가 구원자의 탄생을 막으려 했던 것처럼 사단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나일강은 이 세상의 죽음을 상징하는 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거센 강물에 휩쓸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400년의 침묵보다도 더 깊은 영적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태워줄 구원의 방주 테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역청을 칠한 작은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담겨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천한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라고 하는 그곳에
온 우주를 구원할 우리 아기 예수님이 담겨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상자 안으로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그 민족만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매여 있었던 모든 인류를 영원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 탈출, 엑소더스를 친히 이루어 주신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무엇입니까? 이 대림절은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으려고 발부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태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이 대림절을 기다리고 대림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났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단순히 고난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서곡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혹시라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바로의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은 번성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이 진흙덩이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여기저기에서 나를 채찍질로 때리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지 싶지 않은 그 국고성과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의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이 있다 치면 여러분 히브리 3:8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바로의 명령에 거역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고 이 민족을 살려줄 것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편안한 것, 여유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가르쳐 줘야 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에 20년 후에 이 아이들이 모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둥과 같은 아이들로 남아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태바에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물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 계신 줄 믿습니다. 어둠이 짙는 그곳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잡을 때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태바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방향키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태바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고통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초를 켰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기다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처럼 고달플지라도 학대 속에서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산파들처럼 생명을 선택하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노예 생활처럼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그 학대 속에서도 번성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힘과 권위에 우리가 눌려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파들처럼 생명을 택하고 거룩한 일을 선택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저 낮고 천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그 태바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00년의 침묵 속에서도, 진흙을 이기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아야 하시고 구원을 준비해 주신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어둠에 지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일강의 죽음과 같은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압박이 거셀수록 더욱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